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하나씩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도 알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사실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네. 오늘 본문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는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제 바로 앞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되었다라는 그 슬픈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민중들의 그 봉기가 두려워, 즉 여론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여론이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헤롯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뭔가 거룩하고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요한을 풀어주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계속 또 죽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둬둘 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즉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그를 크게 기쁘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딸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딸이 요구하는 그 말에 더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을 이제 선물로 딸에게 줍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더 민감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내뱉었기 때문에 말을 안 지키면 수치스러우니까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렇게 자신이 내뱉은 말에 더 민감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참소합니다. 이렇게 보면 헤롯이라는 그 인물의 내면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세상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왕이었죠. 그러다가 고상한 세련됨과 그리고 고상한 멋을 추구하거나 또한 고고한 철학적 관심을 이렇게 종교적인 질문들, 세례요한과 그런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이런 종교적인 관심은 위선이 가득한 그리고 매우 거짓된 관심이었다는 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요. 그 내용이 14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요. 예수님 사역 보고 세례 요한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매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더 나아가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의 마음은 천박한 종교심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 앞에서 이제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그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해요. 근데 이때에도 그가 보인 관심을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저 무슨 이적을 행할까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었던 그 내용들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의 비참한 죽음만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그 소식까지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은 매우 우리에게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의미로 그리고 살아있게 와닿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궁전으로 가서 헤롯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궁전 가는 걸 거절하시고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광야, 그것은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을 연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를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죠. 광야. 아마도 예수님은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사역을 멈추고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잠시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홀로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광야에 쫓아온 것입니다. 성인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그것을 봐서 사실 그 길, 광야까지 오는 것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광야에 그들이 걸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전을 가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궁전에 갈 이유는 많아요. 근데 광야에 갈 이유는 없죠.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 우리 가족은 예수님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안 돼. 꼭 만나야 돼. 분명히 그냥 호기심으로 광야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광야에 갈 이유는 없어요. 광야는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간절함을 가진 이들만이 예수님이 계신 광야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 간 이 무리들은 사실 부정할 것이 없는 권력자 헤롯 왕과는 너무 대조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물론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진 않았죠. 헤롯 왕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호기심과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예수님께 천박한 종교적 호기심을 가진 헤롯 왕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그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나온다는 거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에 와 있습니다.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간절함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까지 걸어온 사람들은 여러모로 헤롯 왕과 굉장히 대조돼요.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걸어서 오잖아요. 뭐 마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걸어와요. 나중에 보겠지만 성인 5,000명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우리 교회의 비율로 따지면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으니까요. 아마도 더 많은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2만 명 중에 먹을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 먹을 걸 챙겨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극소수였던 것으로 보여요. 제자들이 구한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불주일병과 그리고 중환병에 걸린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 비빌 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믿고 나온 분 여기 계십니까? 광야에 오직 예수님을 뵙기 위해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온몸이 흔들릴 정도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 슬픈 감정.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 다친 사람을 볼 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휩싸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 마음이 막 흔들려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고통을 아파하시잖아요. 근데 곧 치료해서 없애실 것이거든요. 예수님 참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치료하고 없애실 것이면서 왜 아파하실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극한 어떤 슬픔의 표현은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그 표현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덤 앞에서 곧 있으면 무덤 문을 굴리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고칠 것이면서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저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죠? 그런데 왜 죽으면 그렇게 울어요? 기뻐해야지? 뭐 이렇게 모르고 밖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곧 천국에서 만날 텐데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환한 얼굴로 계십시오. 어떻게 또 이렇게 말하는, 어쩌면 굉장히 감정에 대한 폭행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도 있어요. 지나친 어떤 신앙 가운데. 아마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될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병이 고쳐질 때까지 병든 자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때까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그러잖아요. 능력 많으면 그냥 딱 고쳐져 버리면 안 돼요? 능력 많으시니까 그냥 갑자기 하늘에다 글자 써가지고 다 믿게 하면 안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다 고쳐져 버리면 안 돼요? 능력 많잖아요. 아니요. 이상해요.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때까지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생들이 죄의 무덤도 맺어, 심지어 우리가 죄의 무덤도 맺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도 슬퍼하고 아파하세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보다 더 깊이 느껴요. 우리의 기쁨을 우리보다 더 기쁘게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일일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병든 자들을. 마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목적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육적인 치유를 행하고 계시고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약 2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빈들에서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신다고 늦은 밤까지 예수님께서 앞에서 전혀 어떠한 대처를 하지 않으시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사람들이 당장 배가 고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력이 쇠하여지고 배고파서 그 어떤 굶주림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주고 우리에게 대책이 없으면 빨리 각자 도생하도록 각자 가서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각자 도생 이렇게 말씀드리죠. 각자 찾아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찾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말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너무 당혹스러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한복음과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상황에서 그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 우리에게는 재정이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비해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해봤는데요, 우리가 얻은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나름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계산도 해보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음식 있는지를 구해보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이 무리들의 필요가 너무 크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애써 노력했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해 봤지만 저들로서는 도저히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덩어리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5,000명의 숫자, 2만 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숫자에 비하면 이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없는 것이죠. 없는 것과 같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은 오직 문제의 해결이 하늘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법이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 하늘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빈들에서 아직 하늘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빈들에서 하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 어린아이와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오병이어는 풍성하게 되어서 수천 명을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남았음을 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양식이 하늘에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준 양식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떡을 받았을 때 바로 연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 그게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머무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그 양식 만나,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로 배불렸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재현된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된 거예요. 역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광야의 기적이 과거에는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무리들은 그 표적을 보고 정확하게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란 말은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건 메시아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요?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 한 분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수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다른 증거는 없어요. 로마 군대가 두려웠을까요? 왕으로 세우면 곧바로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거든요. 두렵지 않죠? 왕으로 세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분이 메시아인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리셨어요. 그들의 왕이 되는, 기적으로 왕이 되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왕이 되라는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무리가 나중에 수소문에서 산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무리들은 결국 기적을 믿고 표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구분해 드렸죠.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만 봤을 뿐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 그 정도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만하다, 충분히 증명됐어, 그리고 우리의 왕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왕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것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표적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줘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가시게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해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45절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더 설명하지 않고 이걸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절로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말씀이에요. 선지자 말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들어봐라 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만 보지 말라. 너희는 그 기적을 표적으로 봐야 한단다. 너희는 나를 기적을 행하니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아니라 내가 기적을 통해 능력을 나타낼게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게 배우라. 나는 참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창조주이다.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해 내 살을 찢어줌으로 내 피를 흘림으로 메시아로 인정받는 자이다. 왕으로 인정받는 자이다. 차이를 보시겠어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으로 왕이 되는 걸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자신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나의 메시아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헤롯일까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헤롯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는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사는 것,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어 왔고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이 직장에 머물면 내 삶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삶. 꼭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그 관계에 큰 문제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계십니까? 어쩌면 교회에는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가벼운 종교적 관심, 그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기쁨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종교심, 마치 헤로디아의 딸에게 기쁨을 얻자 세례요한의 말에 거룩함과 존경심을 가졌지만 그걸 버려버리고 헤로디아의 요구를 들었던 것처럼, 딸의 요구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기쁨이 더 중요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은 갖되 굳이 기적 없어도 내 인생은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사람, 어쩌면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이 자리에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절박하게 교회로 달려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날 고쳐주지 않을까, 기독교라면, 교회에 가면 혹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 먹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진 것만 세워보는 사람, 예수님이 계신데 그저 자기 가진 것만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우리가 근심하나요? 예수님이 날 도우시는 것과,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너무나 내 문제 앞에 불안해하며, 그리고 내 힘으로만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아마 제자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은행에 있는 잔고 숫자 계산하고 재정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하기 쉽고, 이걸 하려면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만 되게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식이나 거식증 모두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먹방이라고 말하는 음식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 내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면 반드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져야 될 사람의 마음이기에 그것이 없으면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다 굶주려 있습니다. 공복감을 채우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사람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어쩌면 영적으로도 우리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문제 또한도 우리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헤롯으로, 그리고 무리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 어느 지점에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강권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에서 기억할 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나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으니 기적을 경험해도 계속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 동안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이 결국 믿음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면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걸로 잘 믿게 되지 않아요. 영적인 배고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육적인 것은 계속 부족해요. 계속 굶주려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번 먹여주는 기적, 여러분이 한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다시 죽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식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로 계획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먹고 나서 다시 배부르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주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한 번 문제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영적으로 굶주린 교회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가진 것만 계산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실력만 계산한다면 그 교회는 되게 가난한 교회가 되고 굶주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싸우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역경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능력이 온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온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유한 교회죠. 풍족한 교회죠. 교회는 하늘로부터 능력과 복을 받아 나누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삶,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